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 그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함께 나눴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달아야 할 그 계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과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믿음 안에 함께 사랑하며 복음 안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2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또 말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 가운데 우리가 했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능력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들 가운데 중요한 도구, 어떤 중요한 수단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다가도요, 운동할 때 그 운동의 장비와 운동에 쓰이는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탁구를 치더라도 그 탁구채 하나가 또 그 탁구채 앞에 붙어 있는 그 고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달리기를 할 때에도 신는 신발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운동을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애써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달리기죠. 그런데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달리기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아마 러닝머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정하시고 집에 러닝머신 한 대쯤 들여놓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러닝머신만 하더라도요, 그 러닝머신이 가지는 성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무릎이나 관절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도움이 되는, 자꾸 달리고 싶고 걷고 싶어지는 그런 러닝머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러닝머신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비싸고 좋은 기능을 가지고 많은 기술들이 접목된 그 러닝머신을 내가 잘 사용하지 않고 집안에 처박아 두고 그냥 옷걸이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수단과 도구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전혀 우리의 삶 속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는지 그 원리와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고 그 역사가 온전히 경험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지식들이 있죠.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에 대한 것들이나 헌금 생활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교우 간의 관계나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에 따라서 규정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결합하여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주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만큼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삶의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지만 또한 가장 많이 팔리면서 읽혀지지 않는 책도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대하던 말씀 앞에 있던 나의 지식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그 지식으로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의 도구라고 내가 믿는다면 어찌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류의 역사와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참 간단 명료하고 명확하면서도 어떤 부분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봐도 그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끝까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주님 앞에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감정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해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의로 삼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를 해치는 그런 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제일 욕먹고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의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지식과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며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바른 지식과 이해와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습관들이 내 삶 가운데 없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첫 번째로 그가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거 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의 존재, 절대자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신이,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계시다는 것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는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을 주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모습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죄악이라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가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실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1:1 성경 공부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뭐 안 해도 돼요? 뭐 교회 더 열심히 섬기고 헌금 생활하고 뭐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셔야 됩니다.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해야 할 것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독특한 축복과 은혜가 저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겠어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은 많은 일들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 주신 자유와 평강이 온전히 누려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세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에 집중이 돼요. 하나님 주시는 상. 어떤 상을 주실까? 하나님 상 좀 주세요. 근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의 노력과 의지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베푸시는데 그 상을 베푸는 사람들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상만 바라보고 그 상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자들이 과연 주님의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을 흥왕함을 허락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쁘심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에게 경험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큰 마음과 결단으로 비싼 러닝머신을 사서 집에다 고이 모셔두고 옷걸이로 쓴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주의 능력과 은혜로 경험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통독을 하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봐도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온전히 세우지 않으시고 나라를 둘로 쪼개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네가 내 율례와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할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과 은혜로 경험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로보암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행해지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열조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삶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고통당하고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말씀들을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그런 지식과 이해와 삶의 태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과 은혜와 축복을 그런 누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그런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의 그 능력,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